감사합니다. 오늘은 공짜는 없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무서운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살아보면 우리를 무서워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 엄청난 사람입니다. 창문 닫아주세요, 바깥에. 그래야지만 소리가 이쪽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 골리앗이 키가 3m, 우리 교회 분당이 2.5m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분당 뷰로도 어깨만큼 더 있다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50kg이 넘습니다. 여기 웬만한 남자들 20kg살 번쩍번쩍 들겠습니까? 잘 못 들어요. 끌지요, 간신히. 그런데 입은 옷의 무게가 50kg입니다.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12kg. 창의 무게가 아니라 창 끝에 있는 이렇게 생긴 요 날의 무게만 12kg입니다.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골리앗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더 잔혹하고 더 힘센 장군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탁 전쟁에 나가니까요, 이스라엘의 왕부터 시작해서 장군과 병졸들까지도 무서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의 소리만 들어도, 골리앗의 그림자만 비춰도요,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 보러 갔다가 그것을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다윗이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는 저 장수한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벌벌 떠고 있는 게 이게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저 하나님도 모르고 할례도 없는 저 블레셋 인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기에 웃기잖아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야, 용사. 싸움이 안 된다. 그런데 다시 뭐라고 합니까? 굳은 표정으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의 목소리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 새끼를 훔쳐가면은 제가 가서 그 입에서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들의 수염을 붙잡고 그들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제가 그 짐승들을 찢어진같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담대 이야기하니까 사울왕이 막을 재간이 없잖아요.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돌멩이 5개와 평소에 쓰던 낡은 물레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딱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장군과 병사들은 다 숨어가지고 쩔쩔대고 있는데 웬 시골 아이 같은 아이가 하나 딱 걸어오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이야, 골리앗이 자기 자신을 잘 알기는 알아요.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다시 뭐라고 합니까? 그 목소리가 우렁차고 놀라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쓰러뜨려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이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돌멩이를 하나 물에 넣은 다음에 돌립니다. 싱 돌려서 야! 하고 던지는데 세상에 메이저리그 박찬호보다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확 박혀서 단번에 쓰러지고 그의 목베임을 당하고 다윗은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약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서운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높은 사람에게 줄 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편견이 없고 편가름이 없고 약한 자 무시하지 않고 있는 자라고 우대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과 그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말을 할까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리고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하한테 야 가서 보고 와라. 진짠가? 보고 오니까 진짜거든. 왕이시여, 정말로 아브라함은 100살 먹은 노인인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 주신다면은 세상 어떤 왕도 당해낼 재간이 없음을 아비멜렉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자기의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보았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군대 장관과 함께 왔습니다. 지금의 군대 장관, 국방장관은 머리로 장관 되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옛날의 군대 장관은요, 모든 군사 중에 머리도 좋지만 싸움의 능력이 가장 투철한 사람,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가장 잘 싸우는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왜? 아브라함이 무서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줍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세상이 교인들을 우습게 여긴다고, 세상이 교회를 아주 하찮게 여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 많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믿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제가 믿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확실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도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해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일 맡겨진 일이 별거 아니라도 정말 열심히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신 분들은요, 아무 교인도 그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또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방 가보면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똑소리 나게 야무지게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아무도 우습게 여기지 못해요. 시댁도 친정도 남편도 교인도 친구도 야무지게 똑소리 나게 살림 잘하는 여자분들은요, 아무도 그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맡겨진 일 잘하는 사람, 아무도 그를 우습게 여기지 못합니다. 상사라 할지라도 사장님도 그를 존대합니다. 똑소리 나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웃의 왕이 찾아와서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분명히 맞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확실히 믿을 때에 마귀도 세상도 사람들도 우리를 얕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 돈, 지식, 힘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지 마십시오. 틈을 만들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물과 같아요. 물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스며들어 가지고서 뚝뚝 떨어지고 곰팡이 끼게 하고 벽지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아주 곤란하고 고약합니다. 마귀가 그런 것 같아요. 약간만 틈이 있으면요, 우리 사이에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곰팡이가 끼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게 마귀 짓입니다. 디아볼로스. 마귀는요, 갈라치게 하는 자, 갈라놓는 자. 뭐 뉴스 들으면은 뭐 갈라치게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갈라치게 하는 게요, 아주 나쁜 거거든요. 바로 마귀가 그런 짓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곰팡이가 끼고 갈라지게 되는 그 틈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참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은 마귀가 결단코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 그래서 예배에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영적인 권세로서 찾아온 아비멜렉 왕을 야단을 칩니다. 왜냐하면 우물 사건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 땅 빼앗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우리가 판 우물을 빼앗지 않았느냐?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도하에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에서 보면은 브엘세바 언약으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 우물과 땅값으로 7 암양을 지불하게 됩니다. 암양을 몇 마리 지불했다고요? 7 마리를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질문을 드렸는고 하니, 옛날에 암양은 최고의 재산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낳지요, 또 낳은 새끼를 젖을 먹여서 키우지요, 평소에는 또 털을 깎아서 주인에게 따뜻함과 물질을 제공하지요, 또 젖을 내어서 음식을 제공하지요. 암양은 그야말로 옛날 농부들에게, 옛날 주인들에게는 최고의 재물이었고 최고의
줄 수 있는 선물, 받으면 가장 기쁜 선물이 바로 암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을 몇 마리나 주었다고요? 7마리나 주었다는 이야기는 7은 완전수 아닙니까? 당신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 선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싸고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암양으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마음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 너희가 뺏은 것이니까 우리한테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암양 7마리를 주고 완전한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공짜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 가게에 가도 반드시 값을 지불합니다. 물론 교인들은 제가 가면은 돈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줍니다. 교인은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하고 저는 절대로 돈을 내려고 하면 그럼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하거든요. 오늘 돈 안 받으면 다음부터 안 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돈을 받으십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도 자기가 원래 자기 거였는데 저놈들이 뺏은 것을 돈을 주고서 또 사거든요. 원래 자기 것인데도 뺏긴 것을 찾을 때 돈을 줬단 말입니다. 암양 7마리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완벽하게 나중에 딴말 없도록,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교인들 집에 가면 돈 안 받으니까 그런데 찾아가서 이렇게 대우받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따라가서 보면은 이분이 돈을 안 내. 그러면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제가 나설 수는 없고 저는 민망하고 정말 제 스타일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거 싫어요. 교인께서 목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선물을 주시면은 그거는 감사와 기쁨을 받지요. 그러나 내가 필요해서 가게에 찾아가면은 대가를 지불해야지. 왜 그걸 지불 안 합니까? 반드시 지불하셔야 되고 또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냥 받지 않고 공짜로 받지 않고 최고의 비싼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 체면 살려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최고의 선물을 함으로써 아비멜렉과 그랄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의 종은 다르다. 이걸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값을 제대로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 체면을 살려주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팔순을 했습니다. 저희 형제 3형제가 3남매가 한 3년 정도 매월 얼마씩을 차곡차곡 준비해서 일정한 돈을 만들어서 아버님 어머니 제주도 여행 보내드렸고 그리고 하루 날 잡아서 좋은 곳에서 식사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모시고 우리 삼형제 가족과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분들만, 형제 자식도 뭐 이제 사촌들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딱 그래서 모셔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행히 저희 외삼촌께서 원주에 사시는데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고 원주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모셔서 이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셨으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 아버지 또 그분들의 평소에 저와 우리 성복교회를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데요.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에 의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일 앞에 새벽마다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다 그래요.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그분들께 감사의 공짜로 받지 않고 그분들의 그 사랑의 발걸음을 공짜로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겨드렸습니다. 평소에 외삼촌께서는 저와 저희 가정과 가문에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감사합니다 하고 100만 원 드렸고요. 강릉에서 KTX 타고 오신 작은아버지께 30만 원 교통비로 드렸고 서울에서 오신 고모 이모님께는 10만 원만 드렸습니다. 더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극구 만류하셔가지고 더 드리고 싶었지만 못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팔순 식사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냐고.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단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체면을 어른들 앞에서 높여드렸고 또 감사한 말씀을 감사한 마음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한 또 보답을 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은 제 나름대로는 더 잘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만큼이라도 해드렸던 것은 어머니께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보답, 그리고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그 토요일 날 바쁜 시간에 찾아오신 그 마음에 대한 보답, 공짜로 그 섬김 또 그 사랑, 그 발걸음을 제가 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공짜가 없고 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받은 땅은요 아브라함의 본래 땅이었어요.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데도 암양 7마리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로 갚았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리는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은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두렵게 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권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오늘 찾아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예정하신 브엘세바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어디로 연결되는고 하니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됩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나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죄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대가. 그 대가가 뭡니까? 다 같이 믿기만 하면 믿는 것이 대가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얼마나 어려웠는고 하니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그 높이 달린 놋뱀을 뱀에 물렸을 때 쳐다보기만 하면 낫게 해주셨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여러분, 쳐다보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니까. 어려워. 왜? 이 돌대가리를 들어야 되잖아. 이 무거운 머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뱀에 물리면은 놋뱀이 있는 곳까지 와야 돼. 그리고 그 장대에 있는 것을 고개를 들고 쳐다봐야 돼.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어려운 걸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머리 드는 것도 어렵구나. 머리 드는 것도 너무나 어렵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좀 쉽게 하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와, 아브라함은 땅 얻기 위해서 암양 7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들어야 했는데 이 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못 들고 많이 죽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예수를 보지 않아도 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대가가 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이 대가로,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 날마다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대가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